독립기념일 주간에 저는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교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그 당시 팽창하고 있던 아수르의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호세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예후의 아들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샬롬이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샬롬은 한 달 동안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샬롬을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이 또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부가히야를 베가라는 사람이 또 죽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을 다스립니다. 이 베가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마지막 왕, 아주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 왕을 그 신하가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마지막을 호세아가 장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시기적으로 어떠했는가?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호세아 왕을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아수르에게 대적한 호세아 왕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수르의 고을로 데리고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인질로도 잡아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백성들이 이 혼혈 족속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이 이제 철대로 꽉 찼다라는 겁니다. 통일왕국이 분열됐던 것이 기원전 930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던 해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성경의 파노라마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9시 반에 시작해서 성경 공부 흩어진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말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하라? 치리할 거다. 그래서 722년에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8년간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마침내 시기가 철대로 차서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왕에게 포위를 당하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208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계속 불순종을 행하면서 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앞에 계속해서 은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망각하면서 불순종하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신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기다리실 수 없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더욱 살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불순종의 길을 방황하고 있다면 거기서 당장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 기회마저 놓친다면 나도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와 같이 멸망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거기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서 뒤돌아 보았다가 그냥 나왔지만 또다시 소금기둥이 내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때가 됐다고 할 그때에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신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교훈받고 우리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리라. 7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멸망당한 이유와 원인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로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송아지보다는 젊은 힘 있는 소, 그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젊은 힘 있는 금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대신에 베델과 단에 젊은 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것이 208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졌습니다. 소, 힘 있는 소, 성실한 소, 열심히 일하고 그 몸과 가죽과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다 인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에 제일 먼저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또 한국의 증권시장에 증권에 오르고 내리는 것. 여러분, 그 미국 증권시장의 상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소입니다, 소. 아주 그냥 힘이 이렇게 내가지고 근육이 나오는 그런 소가 바로 미국 증권시장의 상징입니다. 저도 이름 외우기가 힘든데 아르투로 디 모니카라는 사람이 만든 황소상의 조형물이 이 미국 증권시장의 상징입니다. 시장 번영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로 재물 축적,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돈이면 된다라는 그것으로 몰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가 월가고 거기서 나오는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안 봐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꼭 봐야 된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안 그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은 꼭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연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그 소를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를 그냥 점유해버리게 해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자리 잡아버린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208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722년에 기원전 720년에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신을 경외한 것은요,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신앙을 자기들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죠. 거기에다가 무슨 신앙이 들어옵니까? 아합 왕조에서는 왕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신앙은 이 가나안 땅의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소도 재물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근면 성실의 상징이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 다 모을 수 있다, 이런 상징이 아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도 다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잘못된 여호와 신앙과 함께 세상의 우상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둘이 혼합이 되고, 미안합니다만 짬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소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호와 신앙과 그와 같이 똑같은 다산 풍요의 상징인 바알 우상과 바알 신앙이 함께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208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앙을 없애는데 예후라는 왕을 세우셔서 바알 신앙을 없애죠.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여호와를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 신 중에 풍요롭고 다산의 신인 바알 우상까지 갖다 접목시켜가지고 혼합주의로 살았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멸망을 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를 7절과 8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규례와 또 왕들의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참 이거 우리도 그러곤 하는데요. 많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규례, 그들의 관습, 그들의 풍조, 그들의 습관, 그들의 전통, 그리고 왕들이 정하는 규례, 사람들이 정하는 전통적으로 오래 가져온 습관, 유산,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규례보다도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것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잘 지키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20번째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36개 주에서 그나마 동성결혼 합법이 되어졌던 것이 이제 53개 주 전 미주에 있는 모든 주에 합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합법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미국 연방 헌법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법입니다. 미국의 법.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도 더 먼저 지키고 존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두 사람의 합해지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합법화돼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자녀를 키워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면, 핍박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가 세상에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사회법을 가지고 결정한 것보다 더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정부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저지했지만 통과되었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말씀대로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일에 더 피해와 박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살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 중요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주고 세상의 관습에게도 주고 이방인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도 주면서 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 분심,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분심, 마음을 쪼개서 나누어 다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술로는,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다른 가나안 땅의 우상술도 섬기면서 동시에 신앙했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고 복음 전달하다 보면 이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과 다른 신상을 안 믿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 다 믿고 예수님도 하나 더 추가해서 믿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또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함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분명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험악한 시대,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우상들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먼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먼저 신뢰하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간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곤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돈으로 나타납니다. 소얘기를 했는데 돈으로 나타나고 명예와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지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재력과 권력과 학력을 너무 하나님보다 바라고 추구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곤 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인 가정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다 보면 내 자녀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그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인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상과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에서 대하고 방황하다가는 오늘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는 반드시 영적인 파산을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보다 많은 다른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방황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인 파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쪽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군데 마음을 다 균등하게 둬서 하나님인지 뭔지 두는 이런 분심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락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눈 보시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학업의 다스림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반신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우상들은 스스로 저절로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하고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우상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는 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호세아 왕입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 왕이 다른 왕들과 같지 아니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좀 반역을 했지만 조금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왕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것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자라고 이름하는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그들에게 구원자로 쓰임받지 못했고 그들이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왕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보면 조금은 다른 이스라엘 왕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선하고 좀 낫지 아니하였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왕이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8왕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보다 조금 더 내가 착하고 조금 더 낫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고 남보다 좀 선하고 남보다 좀 더 알고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이 그 호세아 왕도 멸망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것은 그냥 그저 사람의 기준을 따릅니다.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낫다라는 것을 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면요, 상대적으로 선한 삶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본 절대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다보는 눈길에 눈치 보지 마십시다. 지금 더욱더 연방정부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다봐야 할 눈길은 이제 하나님의 눈길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고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사실은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치고 세우던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아들을 살만에셀이 이 아수르의 왕위에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위가 물려지면서 정세 변화가 조금 있을 때에 호세아는 됐다,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말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멈추고 애굽에게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애굽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죠? 소라고 나왔죠. 오늘은 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소는 아닙니다만은 이상하게 이름이 또 소예요. 자, 애굽왕 소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돕고 싶었지만은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디글랏 발레셀의 아들인 살만에셀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조금 나은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비교하면서 더 안정된 길을 모색했습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안정적인 길을 찾았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좀 더 안정된 조건으로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렇게 눈치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호세아 왕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가장 안정된 길은, 가장 승리된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리에 붙을 것인지 애굽에 붙을 것인지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고려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 애굽이냐 아수르냐 어디냐 이렇게 눈치 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여야 될 것은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났습니까? 애굽이 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계속 있어라, 아니면 애굽을 새롭게 의지해라, 아니면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다른 제3의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안중이 없었기에 그저 눈치 보고 상황 판단하는 것만으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년 동안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진행되어졌습니다. 누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우수히 여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극악무도한 범죄, 더 이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나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아니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 종이 되고 빌붙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심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마침도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마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쌓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그 마지막을 호세아의 불신앙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상황과 조건을 지혜롭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혜롭게 평가하고 판단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길, 상황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눈길을 가장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 안정한 길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낫고 선하다는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안정을 누리는 것에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비교적 평안한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이겨내서 세상을 평화케 하는 길이요, 부활과 승리의 길, 영생 재림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노래를 하면 제가 힘드니까 가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들을 멸망해서 살리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의 시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과 예배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처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지나치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강조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보다 내가 느끼고 보이고 붙잡아야 눈에 나타나야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강조하는 신앙,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기보다 뭔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너무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시간도 내어야 되고 재물도 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귀찮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문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신앙 편리주의,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또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와 함께 그것을 혼합해서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 앞에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지나치게 찾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범한 우상 숭배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를 먼저 헤아리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두려워했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험난한 시대, 험악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선지자 엘리야의 음성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음성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만 따르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붙들고 기대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상대적인 선한 삶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세상 한가운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